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정식 재판을 받는 장면,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 유대 총독 앞에서의 신문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신문과 크게 다름이 없이 매우 불의한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다만 그러나 그나마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그 빌라도는 그의 재판에 있어서 심각한 양심의 어떤 고뇌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크게 다른 수준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고요. 결국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불의한 재판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시며 자신의 길을 자의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인성적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람이 참 나약한 존재죠. 어떤 부당한 압력 앞에서, 무력 앞에서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우리가 보면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가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헤롯 궁정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빌라도가 예수께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요. 자,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 보면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빌라도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주된 범죄 사실, 그러니까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정치적 어떤 반역을 일삼았다고 하는 이 거짓된 그 고발에 따른 것일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산헤드린의 재판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들은 단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유대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실존과 동등하다고 하는 표현으로서 이것이 종교적인 어떤 문제가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제 참남죄로 처단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유대 지도자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로마의 지도자들은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일 뿐 이것으로서 어떤 정치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징계를 내릴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종교적인 어떤 문제를 색채를 바꿔서 이제 반란죄의 수괴로 지금 고발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이제 수정된 상태로 지금 고발이 들어간 거죠. 그런 점에서 빌라도는 당연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불의한 자들인지 알 수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주장을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지금 변형시켜서 왜곡해서 고발을 이제 한 것입니다. 로마 총독에게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적 관심사는 이제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은 지금 아주 조롱 섞인 태도로 이제 질문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커녕 총독의 지위에도 이르지 못하는 천박한 존재의 그런 주장을 한 것이 맞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매우 예수님을 경멸하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이제 했을 텐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뜻밖의 이제 대답인데 이 대답은 사실상 빌라도에 의하면 정말로 이 대답을 증거로 삼으면 처형 가능한 이와 같은 대답인데 놀랍게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고백적 응답입니다. 빌라도가 이해한 것과 같은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은 절대 아니죠.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만국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구약을 예언하고 구약의 예언대로 이제 성취하시는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인 것이 분명하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성취하신 분으로 이제 스스로를 고백하신 것인데 빌라도에게는 이와 같이 들리지 않고 놀랍게도 자신의 대적들이 모함한 사실을 긍정한 것으로 이제 들려졌겠죠. 그래서 빌라도의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대답으로서 의미가 완전히 전환되고 있는 것을 독자들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대화 구조를 통해 가지고 마태는 예수님이 정말로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셨고 누구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가를 이 순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매우 오히려 더 정확하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영적인 메시아로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외에도 그 총독들의 질문에 이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다양한 혐의로 거짓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고소하셨어요. 1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태에 의하면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한 것 외에 예수님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함하면서 거짓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한 일체 변론을 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인 질문에 응답했을 뿐 그 외에 모든 거짓된 증거와 고발에는 대응하지 않으셨던 거죠. 묵묵히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와중에 자신을 또 통제하시면서 자신에게 예언된 운명의 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13,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로마의 재판을 이제 일상적으로 한번 이제 복기를 해보면은 로마 법에 의하면은 재판장에서 이제 피고가 질문에 대해서 침묵할 경우에는 3번의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2번 더 묻는 거죠. 재차 물어서 본인의 대답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재판관이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절차를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재판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예수님께 묻죠? 너 왜 침묵하냐? 너를 얼마나 쳐서 이렇게 모함하고서 이제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 너는 왜 대답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사실은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는 이 모든 고발을 공식적인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고발이 거짓된 걸 알아요,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을 고발을 공식적인 증거로서 접수해가지고 예수님께 묻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빌라도는 굉장히 그 법에 충실하게 재판은 하나 본인은 예수님을 지켜야 될 그 어떤 의무도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유대인의 이와 같은 소요에 대해서 그렇게 쾌념치 않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침묵에 대해서 빌라도는 정말로 놀라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지만 성경은 이것은 곧 이사야서 53장 7절의 성취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총독 앞에서도 그 권위에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은 결국은 재판을 이끌어가는 빌라도에게도 유죄 확증을 심어주기보다는 오히려 경외로움을
생각하게 하고 유대 지도자들의 모든 고발에 대한 신빙성을 현저히 먼저 떨어뜨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와 같은 심증을 갖게 됐다. 오늘 마태는 계속해서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 재판의 전 과정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들도 정말로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응변을 발휘하고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오히려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 중에도 끝까지 당신의 메시아됨을 부정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거짓된 증거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오늘 오히려 이방인의 재판관을 놀라게 하고 경외감을 갖게 함으로써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신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일상을 살면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내가 어떤 위기 앞에도 어떤 곤란한 앞에도 어떤 고통 앞에도 내가 담대하게 직면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공식적인 재판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가도와 태도로 이 거짓된 재판 앞에서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로 법을 가장해서 불법으로 한 영혼을 짓밟는 유대 지도자들과 또 이방인의 재판관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담대하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자기 고백을 변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가고 순종하고 정말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살기 위해서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기는 거룩한 순종의 아들로서 정말 이 순종과 고난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룩한 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